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요. 지금도 은혜의 문이 열림을 기도처럼 감사하고, 다시 한번 계시록 11장 1절을 2절을 보고 일곱인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11장 1절 2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황금, 청량, 막대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심판의 표준인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의, 심판의 표준 율법으로 의미합니다.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에스겔 34장을 보시면 누가 성전과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지어졌는지를 청량줄로 거리를 청량한다,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자로 재본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품성을 비교한다 뜻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와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베드로서 1장 1절과 11절처럼 원시치 못한 사람들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와 돼지들은 매일 짐승을 잡아서 도살하는 청부업자처럼, 사륙업자처럼 양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은, 매일 죄가 반복되어지고 그분의 피를 더럽히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11장 1절 정언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청량당하고 있다. 11장 1절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보았습니다. 계시록 5장을 깊이 연구하라. 5장 11절 어린 양이 이를 떼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은 연합하고 있더라. 인치는 시간이 마칠 때까지 천사들은 땅의 권세자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인을 떼는 주님의 일에 연합하고 있다.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일곱인입니다. 누가 첫째 인을 따라서 19장에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질 사람들이 준비되는지, 아니면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계속 읽습니다. 그 심판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이다. 금은안실 설교입니다. 라오디가 교회 심판이 먼저 끝나가고 있다. 먼저 끝나가고 있다. 빛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서 먼저 빛이 거두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 심판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신다. 누가 금속인지, 가짜 금속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대가 그대의 사업차 거리를 긋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대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지금은 쓸데없는 방문으로 잡담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 책에 사진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옛적부터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열리니 그 안에 인간, 개인, 국가 모든 섭리의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고 싶은 핵심 구절입니다.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누가 하늘에 대제사장이 없는 가운데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이, 주의 안전에 설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설 사람들이 누군가 알기 위해서 청량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심판적에 소환되어서 책을 펼쳐서 율법과 비교하면 인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심판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셔요. 굳게 서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연임해서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을 굳게 하리라. 완전케, 요동케, 완전히 마침내 굳게 하겠다. 영원히 요동치. 예를 들면 여러분, 늦은 일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뭐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과정만 말씀드립니다. 굳게 서는 사람들은, 거듭 말하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충성이 입증된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굳게 서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서 1장에 딱 나오는 말씀이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들,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사람들, 그들은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7인이 떼지고 있죠. 맞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행전 10장이 딱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2장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주시하시죠. 나다나이를, 고넬료를, 이름까지 주소까지 아시죠.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사십시다. 맞아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일과 집안일에 손으로 하는 일까지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사무엘처럼 일기장에 하나님의 기록을 남길 만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밭을 매건 풀을 매건 하나님이 어떤 정신을 하는지 다 보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 곧 모든 잡담과 별 유익이 없는 방문 등은 뒤에다 다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그분께 바치기를 원한다. 계시록 4장을 펴십시오.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기별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 7인을 공부하는데요. 다시 한번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4장 1절요. 내가 보니 열린 문이 있더라. 이사야는 열린 문의 광경을 보고 소름 끼치는 자신을 발견하고 서둘러 회개해 버렸어요. 최성소에 일어나는 거룩한 광경을 본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열린 하늘의 최성소문을 보았는데요. 계시록 1장 밤모섬의 안식일에
찾아왔던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데요. 이리로 올라오라. 반드시 될 일을,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4장과 5장 7위는 열린 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땅히 될 일이 보여지는 광경이에요. 2절에 참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라. 감동하였더라. 다윗행위를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성령을 받을 사람인지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 누가 성령을 좀 받을 사람인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 시므온처럼 성령의 사람이었죠. 성령의 사람. 누가 성령의 감동을 잘 받을 사람인지.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감정과 느낌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열매가 확실히 차이 나요. 확실히 달라요.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다니엘서 7장 9절이죠. 내가 보는데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더라. 심판정의 모습이 공개되어지는데요. 그 보좌 앞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사야 54장 17절을 읽어보시고요. 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시고요. 계시록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표상하는데요.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 같더라. 우리가 가서 살 집, 하늘에 우리 집이 벽옥으로 보입니다. 벽옥. 온 건물의 모습이 벽옥 같더라. 벽옥 같더라. 이사야 54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입을 옷이 벽옥같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의를 표상합니다. 의. 하나님의 용모에서 반사되어져 나오는 그 의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12지파 이름을 12보석에 새겼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홍보석 같고 벽옥 같더라.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은데 무지개가 있더라. 우리의 보정이죠. 보정. 하나님의 보정이죠. 생각하겠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녹보석. 녹색은 믿음을 상징하죠. 녹보석 같더라. 믿음의 사람들 앞에 주어진 언약의 보정이요. 4절입니다. 24보좌와 보좌가 있는데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짐작할 수 있죠. 미리 하늘에 간 사람들이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증언을 나중에 보십시오. 번개와 음성과 뇌성, 계시 11장 19절과 16장과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십계명 주변에 있는 심판의 도구들이요, 자인의 징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들을 상징해요. 지진, 첫째의 지진이 있더라. 지진의 공포. 6절, 수증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아무도 숨겨, 먼지 하나까지 보여요. 먼지 하나까지. 유리 위에 여러분 아침 햇살이 비치면 좀 깨끗하죠. 아침 햇빛 비치면 엄청 더러워요. 우리 온 모습이 있는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보좌 앞을 상징해요. 주님의 모습만 반사하는 그런 것의 표상이요.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데요. 그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하더라. 눈은 하나님의 보호, 감찰, 살피는 걸 의미합니다. 7절부터 8절은요. 네 생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사역을 상징하는 네 마리 짐승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표상되어진 네 생물이 있더라. 거룩 천사들입니다. 에스겔 1장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 천사들의 모습이요. 거듭 말하면 이미 하늘에 간 사람들입니다. 8절, 눈이 가득하는데 시대의 소망, 내 아버지께로 간다는 챕터를 보시면 그들은 실증이 나지 않는가? 계속 주님을 찬양해요. 거룩하다. 밤낮으로 거룩하다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실증이 없대요.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그분을 찬양한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의미를 누가 이해할까요,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전에도 계셨고 이도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 계시록 1장이 아시죠? 마태 27장 아시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오시겠다. 온 하늘은 퉁퉁 빛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구속의 경륜이 끝나는 재림의 그날 온 하늘은 퉁퉁 비어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답니다. 누가 그날에 설 것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9절에요. 내 생물이 계속 찬양하는데 24장로가 멸류관을 벗던집니다. 이거 대쟁투 아시죠? 대쟁투의 종막 대관식에 보시면 구원 얻은 성도들이 멸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주님 발 앞에 던지면서 경배하는 모습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오직 주님의 속죄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창조하셨고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공백이요.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는데 이제 5장 어린 양을 통하여 회복이 되어집니다. 5장을 보세요. 1절 내가 보매 이제 이 보좌의 열린 문 앞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더라. 어제 책을 보았습니다. 국가, 개인, 운명이 담긴 책이다. 보았죠? 순종과 불순종한 개인과 국가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더라. 율법의 불변성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더라. 국가의 운명, 개인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더라. 우리의 기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인으로 봉하여 있는 안팎으로 가득 섰더라. 빽빽하게 기록돼 빠짐이 없어요. 마태 5장 21절 주석을 보시면요. 빠짐이 없더라. 빠짐이 없이 기록되어 있더라. 누가 인을 떼기 합당한지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인을 뗄까? 요한이 계시 가운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보이지 않기로 내가 사절에 크게 울었더라. 크게 울었더라.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울었더라. 운명이 담긴 채 인을 떼야만 결정될 텐데. 그때 장로님 말씀처럼 주님 이기셨죠.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인을 떼기 합당합니다. 요한 5장이요. 누가 구원받을지 받지 못할 어떤 상급의 결정은 주님께서 하셔요. 그 결정을 아버지께 주님께 주셨죠. 그래서 천년기 때 다 심판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보니 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이 있는데 가운데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 출애굽기 다음으로 어린 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요. 어린 양의 피로 그려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요. 어린 양의 피로 그려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계시록이요. 정은의 예언의 신을 통해 주어진 정은의 말씀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참 제가 정말 신비하고 놀라워요. 정말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무슨 말씀드린가? 하나님의 성령은 빈틈이 없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계시록이요, 계시록. 자, 계속 보세요. 어린 양이 섰는데 계시록은 어린 양에 계십니다, 여러분. 7뿔과 7눈이 있는데 7눈은 7영이더라. 그분의 눈을 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성령의 눈을 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네? 자, 7절 드디어 어린 양이 나와서 다니엘 7장 12, 13절을 7절이 확대 해석하죠. 다니엘 7장 11절을요, 13절을요, 7절에서 어린 양이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나가서 책을 받더라. 8절 책을 취하니까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경배하고 금 대접을 가졌는데 금 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어제 보았습니다. 6장 7장은 엄숙한 심판이 나타나 있다. 곧 7 나팔이 불려질 것이다. 인이 다 떼지면 나팔이 불려지죠.
불려지는 광경을 8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금 대접을 가지고 있고 금 대접을 땅에 쏟죠. 쏟자 나팔이 시작되어지죠.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돌아와서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합니다. 잘 아시죠? 새 노래를 누가 부를지.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을 아니고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하늘에 간 사람들 은혜야. 하늘에 먼저 간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은혜야. 그지? 그래서 왈데스인들은 평생을 핍박을 받고 살았지만 행복했대. 죽어도 행복했대. 핍박도 행복했대. 날마다 엄마 아빠도 그렇고 고된 노동을 하고 너무너무 부지런해서 그들의 생계를 해결하면서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그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성전 안에서 봉사할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만 봉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바로 죽어요. 회개하고 의를 옷 입은 사람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금 향로를 시종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늦게 나오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유대 역사하면 종종 제사장들이 죽은 시체가 되어서 끌려 나왔대요.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 맞나요? 맞아요. 속옷까지 땀에 안 젖게 잘 자세하게 기술하시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늘에 가면 왕이 돼요. 왕.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1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니 그들이 어린 양을 막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내 생물이 마지막 절에 엎드려서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5장 11절 정언을 좀 보십시오. 다시 한번 4장과 5장을 요약했습니다. 5장 11절 계시록 주석을 보고 오늘은 또 마무리합시다. 5장 11절 5장 11절이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가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주위에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 5장 11절 정언을 얼른 봅시다. 천사들은 손을 이어서 세계를 감싸고 있더라. 예? 감싸고 있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7장 1절 3절을 인용하죠. 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막고 있더라. 그렇죠? 내 바람이 불려고 한다. 세상이 두 짐승의 권세를 통하여 온 땅이 마지막 결속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져 가고 우리 앞에 오랫동안 공개되었던 위기는 곧 올 텐데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큰 소리 외침이 임박했어요. 우리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모습으로 반드시 발견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탈락이요. 탈락. 자 보십시오. 요한은 기록하기를 일곱 인이 뭔가 보십시오. 천사들은 세 번째 줄에 책을 취하여 인을 떼는 그분의 일에 연합하고 있다. 천사들이 랄랄라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인을 떼고 있는 주님의 일에 주님은 인을 떼고 있는데 그 인을 떼를 동안에 천사들은 뭐 하고 있다? 그 일에 연합하고 있더라. 연합이 뭔가 보세요. 힘센 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천사들이 붙들고 있더라. 맞죠? 세상 열국들은 강렬하게 싸우고자 하지만 전쟁의 기운이 첫째의 자연재난들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열국들은 열렬하게 싸우려고 하지만 천사들은 그들을 저지하고 있더라. 언제? 인을 다 뗄 때까지. 억제하시는 힘이 제거되어지면, 금향로가 엎어지며 중고가 끝이 나면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참. 무기들이 발명될 것이다. 이 위기 오기 전에 인을 받고 주무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우리 에스더하고 은희는 반드시 맞이해야 한다. 엄마 아빠도. 그러려면 늦음이 받아야 한다. 이마 인치를 받아야 한다. 안나야. 사람을 실은 배들이 깊은 바다에 수장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겟돈의 큰 전쟁의 때가 될 때까지, 아시죠? 16장 계시록 여섯째 나팔이 재앙이 불려질 때 아마겟돈,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요. 이때 누구만 승리하죠? 효이나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야. 그렇지,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야. 율법과 일치된 사람들만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 아마겟돈 큰 전쟁이 올 때까지 이 바람은 제어될 것이다. 천사들은 세계를 붙들고 있으며 사단의 최상권을 거절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동산이 그렇게 됩시다. 온 교회가 배도가 타락하지만 이 동산만큼, 우리만큼은 말씀 그대로 사는, 그래서 마귀 지배를 안 받는 이런 사람들, 모로드게 같은 사람들. 그래서 마귀가 화딱지가 나서 죽여버리라라는 명령이 내릴 때 야곱의 환란이 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라. 엄청난 추종자들 때문에, 슬픈 얘기요, 교회 안에까지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죠. 지금 하나 심판이 올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호와를 수종하는 천사들은 그의 백성을 섬기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기술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온다. 아멘이죠. 천사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내려온 사탄의 격노한 힘을 저지하는 일을 천사들이 하고 있다. 여호와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피난처이시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한다 뜻이에요. 천사를 통해 지킨다 뜻이에요. 이 동산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태풍의 계절이 와요. 그분은 그들에게 노하심이 지날 때까지 잠시 동안 피하라고 명하신다. 그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며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징벌할 것이다. 그때 땅은 그 피를 드러낼 것이며 그의 살육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하여 열린 문에는 광경을 실제로 목격하고 오늘도 심판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인지 잊지 말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게 도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한 날도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기록을 남긴 채 한 달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여러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천사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